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는 효과가 있는 소리일 때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는 소리들은 소음이라고 합니다. 저 집에 이사를 오면서 아주 시끄러워서 그 소음을 좀 줄이려고 사실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도 큰 조그마한 소음들은 그대로 살아서 계속 움직입니다. 사람들을 귀찮게 만드는 것이 소음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도 소음이 될 수도 있고 효과 있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기도 하지만 또는 안 좋은 영향도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가족이 화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말들을 할 것인가에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런 소음과 같은 필요 없는 말들을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가 하면 늘 걱정을 합니다. 어쨌든 효과 있는 설교 말씀을 드려서 성도님들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신앙생활하는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말씀들 오늘 이 말씀 우리 성경 찬송가에 나온 말씀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라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서 늘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집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들은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효과 있는 말씀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보면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한테 이 무리들에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진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는 죄를 지어서 전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집스러운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첫째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당장 마음속에 반감부터 먼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끝났고 9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속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말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네가 속으로 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하려고 그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저들의 조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종말에 있을 그 진노로부터 비껴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마지막 날 구원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이방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지만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은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유태인들 외에 이방인들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한테는 그게 아주 충격이 다 받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우월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뭐만큼의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서로 물물 교환을 할 때 이것과 이것 서로 바꾼다고 하면 어떤 거는 굉장히 귀하고 값진 건데 부족한 거하고 서로 바꾸자 하면 잘 안 바꾸잖아요. 그때 이런 합당하다는 동일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과는 좀 어울리는 그 상응하는 것끼리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한 만큼의 그 어떤 상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회개는 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낼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적인 어떤 회개가 있었지만 외적으로 뭔가 그게 생활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미 놓였다는 말은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당장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찢겨져서 불에 던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무리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따로따로 있지만 세리에게도 하고 군인들에게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 적용해 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옷 한 벌밖에 없으니까 안 해도 돼. 나는 옷 두 벌 있는 사람만 해.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내가 혼자서 먹고 살기도 급급하니까 나는 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옷은 옷 두 벌이라고 했는데 옷은 카토나스라고 원어를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카토나스라는 말 옷이 있고 그 다음에 히마티온이라는 옷이 있어요. 야, 키토나스라는 옷은 뭐냐면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왜 속옷을 입느냐 하면 이들이 생활하는 곳이 주로 광야지 않습니까? 사막 이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밤에 추위를 막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하룻밤을 자는 체험을 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밤이 되면은 영하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반드시 여벌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옷은 바로 추위를 막기 위해서 속에 입는 옷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옷이 아니라 아주 싼 옷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벌 옷이 있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보다도 형편이 힘든 자들에게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 바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도 입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마실 것 주지 아니하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벌에 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또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회개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 세리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당한 세금 외에 많은 토색을 했습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 세금쟁이 세무서에서 한번 나왔다면은 전부 다 막 불불 떨어지죠. 그죠? 어떻게 하면 지금도 국가에서 기업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무조사 나가는 겁니다. 세무조사 나가면 지금까지 세금을 정당하게 제대로 냈는지를 조사하면 다 틀면 법적으로 따져도 털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옛날에는 세금쟁이들이 어땠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와 비슷했죠. 어쨌든 백성들한테 가서 세금을 받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육방, 이방, 호방, 예방 이런 고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금 국가에서 주는 녹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녹은 뭐냐면 세금 백성들한테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자기들이 먹고 일부는 그 관청에 내고 관청에서도 고을 사도들이 그 중에서 얼마나 자기들이 먹고 국가에 얼마나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는 세금이 1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더 두는 거예요. 거두고 자기들은 100만 원만 올려주고 나머지 거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굉장히 큰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한 거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14절도 마찬가지를 보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백성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들을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너희들이 그 직업이 나쁘니까 그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세리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로서 올바르게 살아라는 이야기. 군인은 너희들 군인 하지 마. 그렇게 욕되는 왜 군인 해? 이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제대로 할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이 사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서 남을 속이거나 남을 어떻게 잘못된 길은 그 공갈로 치거나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그 외의 소득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사하는 분이 계시면 이걸 물건을 팔아서 20원의 소득을 남겨야 될 그런 건데 내가 30원, 40원 남겨가지고 나 교회 헌금 많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20원을 남겨야 되면 20원을 남겨야 되지 더 많은 돈을 남겨서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회 속에서 정해진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거기에서 정도에 벗어난 삶을 산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직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좁게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가정에서 내가 엄마로서, 부인 또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하고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그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좋은 효과 있는 적인 그런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외쳤을 때 이들이 벌벌 떨면서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떨고 나와 묻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정에서 그런 효과 있는 소리도 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7가지로 나타납니다.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세 번째로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화 있을진저 네 번째 나옵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 그 다음에 29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전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안아야 된다는 반면교사로 삼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생이 늘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열매를 맺고 살았다고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